그리고 이제 2장 바로 나오네요. 단 하나의 교회, 보편교회라고 불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교회, 단 하나의 교회, 공교회,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양한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머리이신 한 몸, 하나의 교회, 분명히 이 교회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그리고 너무나도 잘못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교회 이기주의 극복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 스스로 느낌이 우리만 이런 느낌이 자꾸 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생각이죠. 우리만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학교를 섬기는 일도 이 개교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들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 세상에서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가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야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신앙이 점점 자라서 이제 장성한 믿음을 가진 분이 되면 당연히 잘못된 교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62페이지 보면은 사탄의 회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멀쩡하게 교회인데 그게 사탄의 회당이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열심히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탄의 하수인이래요. 사탄이 지금 부리고 있대요.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거짓된 교회 4가지 특징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큰 권위를 갖는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도 막 혼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권위를 주면 그건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돼요? 또 전통이 중요하게 돼요. 정통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통 어마무시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전통이 어마무시해요. 정말. 언약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이 보이질 않아요. 언약나무 교회 오면 그 전통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제 전통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 오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이런 전통이 없으니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될 것 같은. 옛날에 이제 유교 교육을 받은 집안에서 그 전통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게 자라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반 교회의 그 전통을 모르니까 당연히 다른 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걸 못하니까 얘네들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살짝 그런 게 염려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시 또 말씀으로 우린 다시 또 본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걱정, 염려가 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면 그런 염려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하신 분이 계셔요. 옛날에 그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내 신앙생활은 이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때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제가 교회에 대한 이런 관심도 안 생겼어요. 진짜로 지금 많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좋은 교회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좋은 교회는 아닌데,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이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타깝죠. 이미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경험해서 이 책을 읽으면 그게 그래서 잘못된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교회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거는 덮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이거는 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되어 나왔을 때 거기 거짓된 교회라고 특징 지어져가지고 나온 얘기인데 지금도 우리가 성례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잘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하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은 보이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특히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그냥 드러나는 일들을 보고 생각하고 보이는 성도님들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라는 거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요.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핍박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렇게 해야 한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너희만 잘났냐. 그래 너희만 옳으냐 하면서 시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그래 우리만 옳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그런 핍박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랑 교회로 세워지기를 막 소망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막 바뀌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시원치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멀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한 성도들의 무형적이고 영적인 교통이다. 말씀 기본이죠. 말씀. 아까도 이제 성도의 교제 얘기할 때 나왔는데 말씀이 기본이 돼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한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참된 교회 증거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참된 교회 표지라고 하면서 4장에서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넘어갈게요.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임을 가늠할 수 있는 표지. 그래도 장로교회다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만족해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을 만족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지 이 참된 교회의 표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76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순수한 복음 교리의 참된 설교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목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도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목사들은 또 스스로 가져야 되고 성도님들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한 헛소리 하면 오늘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그걸 어떻게 대놓고 합니까? 이러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목장 모임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피드백해 주시면
목사로서는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내가 이거 제대로 전한 것인지 뭔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례에 합당한 집행. 성례도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격자가 또 합당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성찬 횟수에 관해 또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횟수 몇 번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교회는 월 1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주 못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월 한 번씩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세례를 베풀 때 중생과 거듭남을 확인해서 베풀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려워요. 삶의 열매로 그 증거를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목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역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건징이 연결되죠. 우리 교회에서 치리를 한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게 무거운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에 그러면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자격자가 돼야 성찬에 참여하는 거니까. 지금 보통은 이제 스스로 돌아보게 이제 하죠. 스스로 돌아보게 해서 혹시라도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건징, 교회 이제 공식적으로 건징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치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렵죠. 우리가 삶의 열매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치리한다라는 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 이 시대 교회가 건징이 완전히 사라졌죠. 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돼도 그냥 가는 거죠. 잘못된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안타까운 결정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어린이 세례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신앙 있는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고 유아 세례를 주고 이제 장성해서 본인 신앙 가지면 이제 입교 이식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이제 신앙 생활 하게 되면은 이제 신앙을 확인해서 세례를 주는데 어린이 세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걸 좀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결정한 것 같다는 판단이 저로서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세례를 줄 생각이 없어요. 이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유아 세례에 관련해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어린이 세례를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본인이 신앙 고백해가지고 세례를 준다라는 게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유아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건데 어린이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세례를 줄 거냐, 아니면 어린이도 부모의 믿음을 보고서 줄 거냐, 막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제도를 딱 만들었는데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아이들 교회에 더 붙들어 매려고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들도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잘 알고 계셔야.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 세례인데 너네는 어린이 세례 안 줘?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지. 마지막 이제 건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은 앞에 것 두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 역시 필요하다. 잘못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건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건징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개인적으로 건면한다. 이런 순서가 있죠. 이거 성경적으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건면하고 안 들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건면한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이야기를 해서 공적으로 이제 건면하게 하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치리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도 역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뭐 자녀 같으면 부모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로 권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 교회 안에 누군가는 1대1로 만나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잘 알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 권증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교회를 잘 알아야 우리가 권증할 수 있지, 우리는 교회를 아는데 권증을 받을 사람이 교회를 잘 모른다. 그럼 권증 못해요. 권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 관계를 맺는 것도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안 되고 그냥 친한 관계, 만나면 재밌는 관계, 이런 관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증이 한국교회에서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평상시에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권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권증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를 떠나 있어요. 이미. 이게 권증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분이 여기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 남아있어야 권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교회를 떠나 있어요. 우리는 권증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언약나무 교회는 권증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제대로 알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85페이지 가보면요.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3대 표지를 신실하게 수행하려는 교회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려는 교회라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떠나는 것에 대해. 언제 떠날 수 있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3대 표지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교회, 아니면 수행하지 않는 교회, 이것으로 내가 교회를 떠나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가르쳐주면 우리 교회도 참 위험한 거죠. 3대 표지를 우리가 수행하느냐, 뭐 권증도 잘 못하는데 무슨 그냥 떠나도 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지혜롭게 뭐라고 썼냐면 수행하려는 교회라면 절대 떠날 수 없다. 절대 분리될 수 없다. 다시 앞에서 배운 거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교회가 어떤 치리를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난 붙어 있어야죠. 거기서 벌을 받아야지 거기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쉽게 떨어져 나가요? 교회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합니다. 언약나무 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완전한 교회인가?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가늠할 수 있는 이 3대 표지를 열심히 신실하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참된 교회가 되는 건지를 잘 알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현재적으로는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권증을 시행할 수 있느냐, 이건 답을 못해요. 지금 이 책을 함께 읽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언약나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내가 그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아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끔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작은 언약나무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정말 이 소중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